말씀 띄워주실래요? 우리 이번 주제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저 그냥 이거 악보 하나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나눌 간증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지난 차수까지는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 시간에 제가 준비된 이번 여름 캠프 준비했던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설교보다도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저에게 올해 초에 일어났던 사건을 좀 간증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지고 오늘은 좀 그런 시간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내용,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했던 설교가 1분으로 요약을 하면, 저기서 본문에도 나와 계시지만 예수께서 유월절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때가 이른 줄 알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이제 여정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도 만나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변화산 사건도 있고 뭐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그 재물 많았던 부자 청년 이야기까지 보면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권면하시지만 부자 청년도 그 권면을 따르지 않고 재물이 많은 거로 떠나버리고,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과정에 내가 너희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해요? 저는 오른편에 저는 왼편에 자리나 탐하는 제자들로 나와요, 마가복음이. 그런데 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장면에 어떤 주인공이 하나 나오냐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나오고 바디메오 사건이 있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상은, 마가복음의 이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사랑을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입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랬지만, 바디메오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 똑같은 질문을 바디메오에게도 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중요한 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참 제자가 누구냐면 바디메오였다라는 걸 마가복음의 기자가 역설이 했죠. 눈도 소경이었고 날 때부터 거지였고 거름뱅이였던,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걷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른 유일한 한 사람이 바디메오였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을 입었는데 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응하지 못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였던 자였다. 바디메오처럼 살자. 이게 이제 폐회 설교 내용이었어요. 이게 진짜 핵심만 딱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주제인데, 좀 어제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싶어요. 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특별한 기도 제목, 또 여기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아이 때문에 기도하셨던 그 부부 이야기도 있었고 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저희가 이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어제 무대 위로 올렸던 그 자매님 이야기, 갑자기 2달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4살 아이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매님이 갑자기 청년부가, 남편이 떠나니까 갑자기 청년부가 되어서 이렇게 여기를 들어왔다 그러면서 쭉 어제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일단 추동교회 오늘 어디 앉으셨어요? 추동교회? 그 자리 그대로네. 신기해요. 첫날도 저기 앉았거든요. 왜 교회에 가면 꼭 자기가 앉는 자리 있잖아요.
캠프장에도 보면 꼭 앉는 자리 그대로 앉는 것 같아요. 추동교회가 첫날도 저기 저렇게 그대로 앉았는데 그 자매님이 제일 오른쪽 편에 이렇게 앉아서 하얀 옷을 입었고 정말 밝은 표정과 막 호응도 잘해줬고, 제가 이렇게 나가면서 아 여기 어디 교회냐, 되게 열심이다, 기대된다 막 이러면서 지나갔던 자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자매가 처음부터 제 눈에 들어왔었던 거죠.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나갈 때 이제 추동교의 어떤 여자 선생님이 이제 우리 프론티어 선교 후원금 계좌가 뭐냐 그래서 이제 앞에 붙어져 있는 거 알려드렸고, 어떤 한 청년 남자분이 이제 또 이제 저쪽에다 이제 뭐 헌금을 했다 막 그러길래 저는 이제 좀 늦게 헌금을 하셨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고 그냥 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 숙소로 저기 집회장에서 이제 나머지 일들을 하면서 이제 저녁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매님에게 주었던 헌금 똑같은 액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자매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사론 자매님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모르는 형제의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저는 이제 의아해했었죠. 이제 그 전에 기도 제목을 쭉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저는 이제 늘 사는 스타일이고, 오늘도 이제 제가 설교를 안 하는 건 이걸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제 이거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죠? 이런 스타일이 P예요? J예요? P예요? 예, 저는 이제 이거에 되게 이제 이런 걸 좋아해요. 막 즉흥적인 거 좋아하고. 근데 계획은 세워요. 밥 먹을 때도 뭐부터 먹을 거 다 계획이 있어요. 저는 마지막에 국에 말아가지고 정리를 한다. 이게 저도 식사하면서도 계획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P도 아니고 완전한 J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사역하면서는 주신 감동대로 하는데 132차도 현대종교 탁소장님에게 헌금 전체 다 보내드렸거든요. 이제 마지막 차수 이렇게 보면서 아 이번 헌금은 그 자매님 드려야겠다. 감동대로 저는 그냥 순종했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추동교회가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물어봐서 아 그러면 이제 또 교회에서 또 고마워서 이렇게 좀 헌금을 하시려나 보다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는데, 이제 갑자기 그 헌금이 이제 보니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저도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이제 추동교회 교육자님에게 찾아가려고 이제 다시 그 형제 이름을 제가 한 번 봐서 못 외우니까 다시 들어가서 이름을 보려고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또 전주 추동교 이름으로 2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형제 이름으로 109만 얼마가 들어와 있고, 자 이거 간증한다는 이야기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추동교 이름으로 또 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일단은 뭐 헌금을 많이 받아서 좋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서 그 담당 우리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어제 저하고 이야기하셨던 전사님, 추동교 전사님 가셨어요? 아 가셨어요. 네. 전사님께 이제 교육자니까 이 형제님 이름이 누구냐? 근데 이 형제님 이름으로 이렇게 일단 헌금이 다시 들어왔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전사님의 생각은, 전사님도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일단 자기 본인 생각에는 그래도 그 정도 돈이 있을 만한 형제가 그 형제인 것 같아서 아마 이제 다시 그 형제의 계좌에서 이렇게 보낸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추동교 이름으로 200만 원 들어온 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마 우리 그 이사론 자매님이 이제 그 추동교의 이제 담임 목사님 따님이셨대요. 따님이셨는데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헌금을 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두 이야기는 다 틀렸습니다. 결론은 저도 그러나 보다, 그랬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또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이사론 선생님 좀 나오시라고 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 그래도 되냐? 그랬더니 뭐 한번 그러시라고 그러시더서 그분이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있었던 남편이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나 황망한 가운데 너무나 힘들었었고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큰 힘을 얻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너무
자신에게는 위로가 됐고 힘이 됐다.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퍼즐이 안 맞잖아요. 헌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이 형제 혹시 아냐 그랬더니 그 친구 우리 교회 청년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이름으로 선생님께 드렸던 헌금이 그대로 들어왔다 그랬더니 아닌데 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알고 봤더니 뭐냐면 그 200만 원을 그 이사론 자매가 다시 보냈어요 저희한테. 자기는 너무 은혜에 감사했고 고마운 마음에 다시 이제 받은 헌금이 있지만 다시 200만 원을 저희한테 헌금을 보내줬고요. 자, 그러면 그 109만 원의 주인공 어디 있어요? 빨리 아까 아침에 나랑 이야기 손들어 봐요 얼른. 저기 손든 저 형제는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군인으로 아프리카에 8개월간 다녀왔던 현역 군인이고 지금은 휴가 기간이에요. 휴가 기간인데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셨고 감사한 마음에 조금 이제 캠프 오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힘들었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 수련회 가는 게 어떻겠냐는 장로님의 권유에 그냥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근데 그날 밤 어젯밤 설교를 들으면서 아둘람굴 이야기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이제 이사론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누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이제 교회에 돌아가서 이제 아프리카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감사헌금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이제 그걸 보고 감동이 돼서 은혜가 돼서 자기가 그냥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드렸던 헌금을 그냥 자기가 이미 다 헌금을 다시 저희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9만 원 얼마에 대한 헌금은 저 형제가 스스로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그냥 저희한테 보냈고, 또 이사론 자매는 그 헌금에 대해서 이제 헌금보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위로가 이게 너무 감사해서 다시 이제 또 헌금을 다시 또 본인이 더해가지고 저희에게 다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하면서 이제 그렇구나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야기가 맞춰지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저 형제를 만나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내가 오늘 이 간증을 좀 하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이 136차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참 부담스러웠던 차수인 건 맞거든요. 여러분 여기 한 70여 명 정도 앉아 계시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차수인 건 말 안 해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사용하고 막 강사님 드리고 뭐 인원이 적었다 해서 강사님 사례 적게 드리지 않았어요. 많이 온 차수랑 똑같이 다 드렸고, 심지어 이제 여기 일하시는 분들 뭐 다 저희가 다 챙겼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걸 다 돌이나 구실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에 이제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도움이 됐던 차수에 비해서 참 차라리 이번 차수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지난 주말까지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뭔가 이번 차수 진행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제가 있었고, 스태프들도 이제 한 달 전부터 인원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거나 뭐 생각한 건 전혀 없었고 그냥 무조건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걸 갔었는데, 어쨌든 어젯밤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사랑이 흐르고 또 저희에게 이렇게 덮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를 진행하게 했던 이유가 어쩌면 이제는 작게는 그 자매, 어려움 당했던 참 힘든 일을 당한 그 자매와 그 가정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이 캠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셨구나.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들 나름 이렇게 어떤 이 캠프를 통해서 응답도 받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셨을 거라 제가 믿지만, 적어도 이런 이제 스토리가 생기는 걸 보면서 이 또 캠프를 하시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아침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형제님 이야기하고 돌려보내고 이제 저는 학교 일하고 정산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또 이사야는 누굽니까? 이사야 가셨어요? 누구예요 이사야는 또? 에? 사론 선생님 언니? 동생.
또 그 이사야 이름으로 또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추동교회 이사야 해가지고 방금 조금 전에 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헌금 막 받아서 좋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냥 이제 여러분의 헌금을 흘려보냈을 뿐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더 큰 은혜로 저희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간증과 은혜가 있게 해주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에 맞게 이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나 들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이야기,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관련 없을지라도 어쨌든 이번 추동교회와 그 사건과 프론티어가 이런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무대에 올라와서 말씀을 좀 드렸고, 아무튼 추동교회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뭐 저희가 바란 것도 아니었고 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고맙고, 이제 하나만 더 간증을 하자면 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저에게도 올해 초에 좀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여보 한번 일어나 보세요. 2박 3일 동안 건반 쳤던 분이 제 아내. 네, 박수. 그다음에 여기서 이러세요. 우리 둘째. 둘째 아까 베이스 기타 쳤던, 그리고 또 다른 베이스 기타 쳤던 안경 쓴 친구 있잖아요. 그 저희 첫째, 둘째, 그리고 막내 우리 딸은 저 뒤에서 영상팀에서 자막하고, 저희가 5식구인데 이렇게 아내와 저 세 자녀까지 5식구가 4주 동안 여기 돌아가지고 온 가족이 다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니야. 그 이야기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그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인생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98년에 결혼했습니다. 98년에는 정말 힘든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IMF, 여러분 대부분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셨겠지만 너무 나라가 힘들었을 때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서울에서 저는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 칠 때, 아내는 건반을 칠 때 선교단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어요. 안양대학교라는 서울에서 신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그 다음에 저희가 딸도 없는 아들 하나로 자랐거든요. 광주에서 송원초, 진흥중, 금호고 이렇게 해서 광주에서 자랐고, 제 모교회가 광천교회예요. 여기 저 터미널 뒤쪽에 있는 광천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거기에서 주일학교부터 청년대학부까지 자랐던 교회가 이제 그 교회고, 어쨌든 광주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랬지? 딸도 없이 아들 하나로 자랐다. 그래서 그 99년도인가 98년 그때가 제 아버님이 이제 60회갑, 그때만 해도 회갑 막 지낼 때요. 딸도 없이 아들 하나인데 아버지 회갑 전에 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혼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만난 지 딱 10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만나고 10달째 되는 날 결혼식을 올린 거죠. 결혼하자. 엄청 싸웠어요. 막 싸우고 막 3번 헤어지고, 우리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또 결혼하려고 하니까 결혼해서 지금까지 26년 잘 살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데, 교육전사 그때 당시 사례가 30만 원. 근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우리 큰애가 생겨서 99년 1월에 큰애를 낳았고요. 2000년 1월에 저 녀석이 태어났어요. 2000년 1월. 자, 99년, 계산 잘 들으세요. 99년 1월에 첫째가 태어났고, 2000년 1월에 둘째가 태어났고, 2001년 7월에 셋째가 태어났어요. 3년에 3명. 대단하죠? 박수.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진짜? 아니, 애 셋, 넷은 많죠. 3년에 3명은 없다니까요. 예, 뭐 또 2년, 3년 텀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셋은 낳아도 99년 1월, 2000년 1월, 2001년 7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얘 셋이 연달아 생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직업도 없었고. 저 결혼할 때 교육전도사가 직업이었어요. 뭐 아내가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월세방부터 시작할 때부터 진짜 힘들게. 그래서 어릴 때 저렇게, 우리 아이들 사진 한번, 저희 막내 딸이 지금 사진을 띄워줄 겁니다. 예, 이게 저고, 저는 똑같죠. 별로 안 변했죠. 보면 와 이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우리 큰애가 가운데, 둘째 왼쪽, 막내 딸 이렇게.
이제 저희가 교육전도사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찍었던 사진, 또 주변 이제 동네 천변에서 저 잘생기지 않았어요? 차인표 닮았단 말 많이 들었는데요. 저럴 때는 살짝 키 작은 차인표 막 이런 소리 들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러네 또. 지금 머리숱 다 빠져가지고. 어쨌든 저래가지고 이제 살면서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뭐 아시잖아요. 교육자들은 교육전도사하고 또 과정을 밟아서 전임전도사하고 안수받고 목회하고 부목사 하다가,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98년도부터 다녀서 안수를 언제 받았냐면 2013년도에 이제 전선호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신학을 하고 15년 만에 안수를 받았게 돼요. 기간이, 학교도 다니다 휴학하다 다니다 휴학하다. 근데 애들 키워야 되고 학비는 없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일반 이벤트 막 진행, 대학생 MT, 레크레이션 막 이런 사회 보고 이런 거 엄청 하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살고 학교 다니고 또 프론티어 시작하고 2001년부터 우리 막내 태어나던 때부터 프론티어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막 없지만 막 이렇게 사역하고 또 아이들 키우고 뭐 이러면서 살아오느라고 변변한 진짜 재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저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게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도 결혼 26년 된 나이 52 먹은 남자 가정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00에 26만 원 월세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프론티어 대표 김광중 목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1000에 26만 원 월세집 지금 살고 있고요.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 13,000원 냈어요. 얼마나 재산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얼마나 5인 가족이 얼마나 재산이 없으면 건강보험료 13,000원 냈겠어요? 15,000원 그렇게 냈겠어요? 재산세 한 번도 내본 적 없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결혼해서 사역이 그랬어요. 늘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렇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고비고비마다 넘기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또 아이들 잘 자라줘서 이렇게 아빠 캠프할 때 어린 시절부터 따라다녔던 그 캠프에 이제는 스텝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아내도 이렇게 온 가족이 들어와서 함께 캠프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2015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전주에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안수받고,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고창 중앙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니 김광중 목사는 개척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광주든 전주든 연고가 있는데 가서 개척을 해봐라. 권유해서 한 달 기도하고 이제 개척을 하겠다 결정을 하고 전주에다가 둥지를 틀었어요. 왠지 광주는 고향이지만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전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덕진동에다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고, 한 2, 3년은 그래도 스태프들도 있었고 조금 잘 됐는데, 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니까 또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이런 개척교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보내주던 선교비도 다 끊기고 이제 일을 해서 교회에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프론티어는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8년도 가을에 저희 집 근처에 조그마한 탁구장이 있었는데, 그 탁구장 하시던 분이 더 큰 데로 장소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 탁구장 주인이셨던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 목사님 탁구 잘하시니까 탁구장 한번 해보시라. 여기 장비는 다 그대로 있으니까 몸만 들어와서 한 달에 50만 원만 내고 탁구장 해라. 그래서 얼추 계산해 보니까 탁구 회비가 뭐 6만 원, 7만 원 되는데 10명이면 월세는 내잖아요. 근데 10명이 뭐예요? 제 생각에 한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덜썩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탁구장을 시작한 게,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조그만한 탁구대 4대 있는, 보죠? 조그만하잖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탁구장을 한 2, 3년 하고 있을 때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어떤 분이, 그냥 떼어두시고, 어떤 분이 전주 시내 한 군데에다가 큰 탁구장을 하나를 차렸어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되니까 그 탁구장을 매각을 하려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데,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저 둘째가 숭일고등학교 탁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이 광주 숭일고가 엘리트 탁구 선수들을 키우잖아요. 옛날 김택수 감독도 숭일고 출신이고, 그러니까 저 녀석은 송종중 숭일고 때 계속 탁구 운동 특기자로 탁구만 했던 아이고, 또 형이었던 그 얘 형도 이제 선수 생활을 안 했지만
탁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탁구 일부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장 낮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8부부터 시작하는데 8부가 여러분들보다 엄청 잘 치는 사람이 8부야. 아무튼 생활체육 탁구는 어려워요. 여러분 똑딱똑딱 이런 수준이 아니야. 막 다 드라이버하고 막 하는데 8부야. 근데 거기서 1부니까 엄청 잘한 거죠. 제가 2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20, 30년 탁구를 했는데 제가 올라가서 2부까지 올라갔는데 벌써 이 형은 1부단 말이에요. 근데 쟤는 선수 출신이라 1부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두 아들이 탁구를 너무 잘하니까 이제 코로나 곧 끝나니까 그 탁구장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그 탁구장 인수 비용 1억이었어요. 1억. 제가 1억이 어디 있어요. 천에 26만 원 월세 사는 사람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해보면 좋겠는데 할까 말까 엄청 기도도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아들들 그때 애들이 다 하사 군생활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하사 제대하면 애들 나오면 한번 해보자 해서 이걸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2001년 9월인데요. 자, 큰 탁구장. 자, 사진 나와라. 엄청 좋죠? 우와 해주세요 좀. 와 엄청 크잖아요. 자, 전주에 오시면 제가 우리 캠프 참가자들은 무료로 탁구치기 해드릴 테니까 전주 여기 전주 좋아하네. 아무튼 오세요. 놀러 오세요. 우리 프런트 참가자들은 돈 받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저 탁구장을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 탁구장을 인수를 하고 1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1억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다 대출을 받고 뭐 해서 이렇게 했겠죠. 자, 2달 후에 주인이 저에게 와서 2001년 코로나 기간이었던 2001년 11월에 저를 부르시더니 이 건물이 부도가 났대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자를 낼 수가 없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 건물은 이제 경매로 넘어갈 거니까 저보고 알아서 살 길을 찾으래요. 저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살면서 경매, 부도 이런 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아는 분 통해가지고 법무사 찾아다니고 변호사 찾아다니고 결론 뭐냐?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건물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먼저여가지고 저는 전문 용어로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제가 그 사람들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제가 보증금이나 이게 뭐 이런 게 제가 보장이 됐는데 저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여기를 경매받아가지고 들어오면 저는 그냥 쫓겨나는 게 수순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상가에 있는 임차인들이 어려운 거예요. 건물이 부도나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딱히 무슨 방법이 없어요. 다 뭐 이렇게 정말 세상 말로 재수 없으면 다 날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로만 들었던 일이 제 앞에 딱 벌어지니까 제가 깝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건물이 이제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상가 임대차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천만 원이면 30%까지는 보장해주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임대차 무슨 법 해가지고 그걸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하면 그걸 혹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부랴부랴 세무서 가서 이제 확정일자 받고 나름 대처를 하고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법원에 이제 배당 신청을 다 해놓고 그래서 이제 경매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얼마짜리였냐면요, 시작할 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이거 인생 경험이야. 청년들이잖아. 알아두면 좋아요. 자, 보세요. 제가 탁구장 저 건물이 7억 4,100만 원짜리예요. 감정가가. 7억 4,100만 원짜리. 그래서 최초로 7억 4,100만 원이 1차 경매가 언제였냐면 작년 8월, 딱 1년 전이네요. 오래전 일도 아니에요. 8월 29일 날 1차 경매 매각기일 나오죠. 그래서 법원에서 최저가 입찰 가격 7억 4,100만 원. 저는 뭐 바라만 보았죠. 저 어떻게 7억 4,1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죠. 누군가 받으면 뭐 나는 뭐 또 쫓겨나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 진짜 그런 믿음이 있었고 제 아들들하고도 야, 경매에서 우리가 쫓겨나면 다른 데 옮겨가지고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치만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1억이 날아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켜보는데 자, 기일 결과 유찰이란 용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찰이 뭐예요? 아시는 분? 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경매는 이제 유찰이 되면 다음으로 미뤄지죠. 요즘에 경매는 30%씩 떨어져요. 그래서 7억 4,100만 원짜리였던 게 5억 1,800으로 떨어졌습니다. 2차
5억 1,800도 어디 있어요? 너무 높잖아요. 저는 그냥 가만 바람만 보고 있었죠. 그 날짜가 언제였어요? 10월 31일, 작년 10월 31일.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년 이때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리가 막 솟기 시작할 때예요. 지난 여름부터 막 금리가 1%, 2%였던 은행 금리가 4%, 5%, 6%, 7%막 급격하게 오를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우리나라에 이 대출 받기도 어려워지고 돈 있는 사람도 어쨌든 막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누가 저 당시에 뭐 얼마나 현금이 저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인수를 하겠어요. 대부분 다 조금 있고 이제 경매는 80%가 대출이 나와요, 은행에서. 그래 대부분 대출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5억도 대출 받으면 한 4억 이상을 대출 받아야 되는데 4억에 6%, 7% 하면 이자만 해도 몇백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버리니까 들어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그래서 2차도 유찰. 어라? 이제 그때부터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다가 유찰이 또 되네. 그래서 이제 또 3차는 어떻게 되나? 3차가 언제였어요? 12월 12일, 작년에. 3차 때부터는 조금 쫄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얼마로 떨어져? 3억 6,300으로 떨어졌으니까, 야, 이 정도면 돈 있는 사람이면 저걸 가져갈 수 있겠다. 이게 좀 시내권에 있으니까 평수가 190평이에요. 엄청 커요, 엄청 커. 아까 보셨잖아요. 190평 되는 그 큰 그 크기였다 보니까 3차도 좀 약간 쫄리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 또 다행히 또 유찰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차는 진짜 들어가야 돼. 이제 4차 안 들어가면 분명히 진짜 4차는 누군가 받을 거야. 내가 4차는 들어가야겠다. 굳건히 마음 먹고, 자, 4차 경매가 언제였냐면, 자, 2월 6일 날이었거든요. 2월 6일 날. 그때 저희 겨울 캠프 하고 있었어요. 2월 6일 날.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자, 사진 보세요. 저희 겨울 캠프 끝나고 스태프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2013년 1월 26일, 2월 4일 딱 날짜 나오잖아요. 경매는 그 전에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요. 서류 같은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2월 6일 날은 서류 해가지고 경매 입찰하는 날이고, 내가 그 경매에 들어갈지 말지는 그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결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제가 뭐예요? 밥보다 하나님. 그때 이제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캠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경매 먹고 사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캠프에 최선을 다해라. 사역에 집중해라. 이런 감동을 또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P라고 J라고요? 저는 그런 감동에는 완전 순종 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싶으면은 제가 순종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캠프 중인데 나는 분명히 내 의지는 들어가야 돼요. 4차니까. 안 들어가면 뺏기면 진짜 1억 날아가니까 저걸 안 뺏기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질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태프들 앉혀놓고, 나 안 들어가겠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아시지 않냐.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다. 만약 설령 누가 이걸 받아가도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다니엘이 고백하셨던 것,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치 않는다. 설명 잘못돼도 나는 하나님 신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내가 안 들어가더라도 다른 또 길이 있을 거라고 믿고 나는 안 들어가겠다 하고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스태프들에게도 기도해달라. 근데 물론 뭐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저는 진짜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정말 초조한 마음이 2월 6일이 됐습니다. 다시 아까 경매 사진 띄워주시면, 4차 2월 6일 날도 뭐예요? 유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매 사상 7억 4천짜리가 2억 5천에도 유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나라 경제도 안 좋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세상 말로는 운이 좋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저에게 주시려는 어떤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건 김 목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아마 분명히 그걸 김 목사가 갖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권면해 주셨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제가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고백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아무튼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5차로 갑니다.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가격이 얼마예요? 1억 7,700. 7억 4천짜리가 1억 7천이 됐어요. 그건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이건 들어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경매 전문가의 조언도 얻고, 그래서 이제 그 경매 날짜가 3월 27일, 몇 달 전이잖아요. 4달 전이잖아요. 3월 27일이 되기 한 전날까지 그 경매를 도와주셨던 분하고 낙찰가를 얼마를 썼냐면, 저 가격에 쓰면 안 되니까 좀 높여서 써야 돼요. 경매는 2억 789만 원을 저희가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가는데, 그렇게 우리 내일 이제 법원 가면 2억 789만 원을 쓰자. 예, 그 가격에 합시다. 하고 이제 저희 작정을 하고 다음 날 이제 경매장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지키시겠다라는 그 시편 23편에 그 성경의 말씀들이 저에게 들어오면서 그날 아침에 제가 금액을 바꿔버렸어요. 2억 789만 원이 아니라, 자 보여주실래요? 제가 썼던 금액입니다. 2023년 3월 20일 날 김광중 제 이름, 핸드폰 번호, 자 보세요. 여기 2억 100 얼마예요? 23만 원. 23만 원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시편 23편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 그 같이 도와주신 분이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그랬어요. 이거 위험하다 이거. 근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이건 무모한 건지 믿음인지,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무모했다고 하시는, 그분은 이제 하나님 모르는 분이니까 너무 무모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시는 이런 경매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냈어요. 옆에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개인이 법인을 이기기는 어려워요. 경매 시장에서. 법인이, 자, 딱 이제 그러면 당사자 두 명이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동시에 까요. 봉투를 열어서 이제 서로 탁 까는데, 이 사람이 얼마 쓴 줄 아세요? 2억 100만 원. 저는 2억 123만 원. 누가 이겼어요? 23만 원 차이로 제가 이겼어요. 23만 원 차이로.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일 아니에요? 2억 100까지는 똑같았어요. 근데 23만 원 차이로 이 사람이 진 거, 저한테 축하한다고 하면서 쿨하게 가시더라고요. 법인이어서 그런지 뭐 자기네들은 뭐 많으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지만 저는 이게 하나가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간절했고, 이분이 아주 쿨하게 축하한다고 하면서 에이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정말 살 떨리면서 이걸 경매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그 저 탁구장을 제가 인수를 하게 됐고, 이제 탁구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탁구장의 일부를 이번에 프론티어 사무실 합주실, 이제 사무실 공간으로 이번에 공사를 한 1,7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도 했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프론티어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무실이나 연습실, 저희가 23년 동안 연습실이 없어가지고 교회 돌아다니면서 연습하고, 이번에 캠프 준비하면서도 우리 어제 기도에 인도하셨던 이우영 목사님 교회, 전주 동인교회인데, 동인교회에서 합주 장소를 빌려주셔서 거기서 3박 4일씩 막 2번씩 모여서 연습하고, 저희가 연습할 공간도 없었어요. 창고는 있었죠. 이런 앰프나 이런 게 다 저희들 거여서 이런 거 보관하고 하는 창고는 있었는데, 모여서 연습할 장소도 없고 그랬는데, 그 탁구장 50평을 130평, 140평은 탁구장하고 아까 그대로 하고, 나머지 50평은 예, 사무실을 할 수 있게, 연습실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공간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캠프 끝나기 전까지 공사도 다 끝냈어요. 이제 이번에 오늘 이 짐이 빠지면 이 짐이 그 창고로 이제 다 들어가게 될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프론트의 수건이었던 그 사무실, 합주실이 다 만들어지게 됐고, 저는 저대로 저 탁구장이 전주에서 제일 지금 잘 되고 있는 탁구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 주말 리그도 막 우승하고, 전주에서 전주 탁구센터를 모르는 탁구인이 없어요. 주변에 탁구 좀 치신다는 어른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전주에 전주 탁구센터 아세요? 하면 다 알고요. 우리 두 아들 김선남, 김선호, 우리 저 김선호 쟤는 전주에 있는 탁구대에 나가면 다 우승해요. 그 정도로 탁구를 잘해요. 그 정도로 이제 탁구장이 막 알려지고, 이제 막 저희가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고, 이제 또 저게 이제 2년 지금 바로 팔고 이러기는 어려워요. 뭐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를 저희가 한 3년 정도 잘 관리하고 운영하면, 또 이제 한 번도 재산세 내본 적도 없던 사람이 감정가는 7억 4천이었는데 나라에서 책정했던 저게 얼마냐면 거의 5억 정도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재산세 냈어요. 어른들 아시죠? 이번에 재산세 다 내셨죠? 6월분 제가 재산세 얼마 낸 줄 아세요? 재산세 10,000원도 낸 적이 없던 사람이 재산세 150만 원 냈습니다. 이거 부자로 살기 힘들어요. 네.
박수 치지만 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한 번도 재산세 내본 적도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역전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런 거 안 주시고 뭐 추동교회가 헌금 안 해도 저희는 저희 길을 가요.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 인생에 이런 간증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주셨고, 어젯밤에 또 추동교회와 그 자매와 이런 형제들을 통하여서 또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간증케 하시는 게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구나. 저 경매하는 동안 1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나 초조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1억은 천에 26만 원 사는 사람인데 한 달에 몇십만 원 없어서 월세, 교회 월세 막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1억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수없이 저를 자책하고, 이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또 막 희망의 회로를 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실지도 몰라 이러면서 1년 반을 끌어오던 일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저에게는 이렇게 끝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첫째 날, 둘째 날 이 청년들 가운데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청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러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하신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가야 될 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좀 힘들 수 있어도, 지금 좀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어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을 당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정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도 더 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 앞에 간증하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이 더 큰 간증으로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서 또 후배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더라. 때로는 제가 진짜 어려운 길을 걸을 때는 제가 막 이렇게 버티는 것만 보고도, 저 프론티에 포기하지 않는 것만 보고도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김 목사만 보면 진짜 대단하다, 진짜 힘이 난다, 어떻게 그렇게 23년을 하냐, 10년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23년을 어떻게 이렇게 해왔냐,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저는 힘들거든요. 사실 끌고 가는 자체가 힘들어요. 이번 여름 사역도 제가 등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저희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인 사람이 몇 명 없어요. 한 달을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한 달을 지금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차수마다 달라요. 은혜 받는 게 다 다르거든요. 간증하는 게 다 다르고, 똑같은 강사가 와서 해도 누가 앉아있느냐, 어떤 참가자냐, 어떤 교회가 왔느냐에 따라 은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늘 기대하죠. 이번 차수는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번 차수는 또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136차를 해왔고 23년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작은 간증, 어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바디메오가 대단한 게 뭐라고요? 바디메오는 예수를 끝까지 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잖아요. 마지막에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지만 바디메오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디메오 같은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복음의 놀라운 증거자가 되지만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인생보다는 정말 오늘 이후로, 이번 캠프를 이후로 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가운데, 또 캠퍼스와 직장 가운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 인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부르면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마지막으로 조용히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 캠프장을 나아가 이제 돌아온 또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캠퍼스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2박 3일 동안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 사랑에 순종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은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 환경이나 모든 주어진 여건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날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날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136차에 참가한 모든
우리 참가자들,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시고 애쓰시는 교육자와 모든 선생님들 위에, 우리 참가 모든 섬기는 교회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